네,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제가 목사해서 드렸으니까요.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에게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그죠? 광야를 건너서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네, 가나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 애굽의 그 어려움과 역경, 고난, 시련, 환난 속에서 그러니까 종되었던 바로의 종됐던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광야로 갔으면 그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소망을 두고 있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목적도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내가 이 땅을 주리라.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그냥 가게 하시면 좋겠구만. 그죠? 그런데 광야에서 몇 년이요? 40년을 무엇 하신 거예요? 무엇 하신 거예요? 테스트 하셨어요. 테스트 시험하셨어요. 여기 우리 말씀하고 계시죠?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 출애굽하자마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왜 주셨어요? 지켜 행하길 원하셔서 주신 거죠. 그죠? 지켜 행한다는 건 결국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켜 행하면은 복을 주고 지켜 행하지 못하면은 복이 아니라 징계 저주니까 결국은 무엇하는 거?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러면 결국은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어렵죠. 왜 그렇겠어요? 애굽에서의 삶은 뭐겠어요? 애굽에서의 삶.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기를 바란 거죠. 애굽에서 누구의 종이 바로의 종이라는 건 결국 뭐 어떤 삶이에요? 내가 내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었던 것이 애굽에서의 삶이었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바로 왕의 종으로 살았었던 거니까 바로 왕의 종은 곧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삶이면서도 내가 왕이고 내 욕심을 쫓아서 내 뜻,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유익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세상 눈에 보여지는 것을 취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었던 거죠. 그런 바로의 종은 곧 욕심을 쫓아서 살았던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그런 삶. 그 삶에서 그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뀌어져야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 되죠?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아도나이 나의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인은 대신 주인은 왕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죠. 사단의 종 되었던 자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 누구에게 순종?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면서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은 말씀에 준행하는 곳, 말씀이 통치되는 곳, 그것이 가나안 땅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깨달아 갈 수 있게끔 훈련하는 것에 훈련이라 그러면 좀 힘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르침, 자녀들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을 8장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과 그죠? 책망과 바르게 함과 뭐랄까요? 의로움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게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온전케 만드는 그 자체가 뭐예요? 모두 선을 행하게 온전케 하라. 선행해서. 요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요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끝없이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옛사람으로 생활했던 그들의 그 옛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엊그저께 제가 이렇게 잘 가는 가게가 있어요.
주인도 크리스찬인데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좌파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일가 들어가면 이제 마음이 아픈데 제가 이제 같이 얘기 나누다가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쨌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는 세상적인 눈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크리스찬은요 성경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나갔을 때는 성경의 가치관이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적인 가치관, 그 세상적인 가치관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듣고 보고 그 환경과 그런 여러 가지 보고 들은 것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자기 가치관이고 이제 우리는 그 옛 사람의 가치관이 이제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든 뭐든 어떤 그 무엇의 어떤 자리든 그 사람은 이제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얘기해서 그래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누구로 살아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어떨 때는 교회 나와서는 주여라고 부르고 세상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뭐 또 정치하면서 뭐 위에 사람 그 조직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사나 누구나 누구?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랬더니 거기서 이분이 목사님 제가 거기를 놓쳤습니다. 그대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옛 사람이 이제는 사단의 종 되었던 곧 내가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이 나의 의식 그 가치관이 이제 바뀌어서 성경적인 가치관 그걸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지금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자고요.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에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편한 길이에요. 나쁜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가지고 딱 가셔가지고는 그냥 편안한 길 그런 길로 해서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광야길에서 그것도 4년도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라는 게 말 그 자체에서 어려움, 역경, 고난, 시련, 환난, 순례 장소 아니겠어요?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왜 걷게 하셨어요? 이는 너를 그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시기 위해서 8장 3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까요? 그 뒤에 것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봐보세요. 가장 중요한 걸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낮춤이라고 그러죠. 낮춤.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낮춤이에요. 낮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추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광야는 어떻게 어려움, 역경, 고난, 시련, 아픔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피하고 싶은 길이었어요. 피하고 싶은 길.
그래서 낮춤은 환란인 거예요. 환란 역경. 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원하시는 건 낮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뭐하면은 당신이 교만해서 무슨 이 교만이 그 아유 교만이 죽는 그날까지 제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교만한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왜 교만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했으니까. 모든 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미치. 이제 그렇게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었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우리의 아주 고정되어 있는 틀에 박힌 자기 아집과 고집과 이 아주 그냥 교만이 똥똥 묻혀져 있는 거예요. 어떤 교만? 내가 무엇을 해도 나 중심으로 나의 유익이 돼? 내가 손해가 돼? 그것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도 좀 그러니까 돈과 명예가 다 결국은 나라는 존재를 더 구축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으면서 교회 나와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우리의 계획과 목적이고, 그걸 향해서 가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내가 더 많이 하는데 내가 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그 교만했던 것, 사단의 종 되어서 내가 왕이라고 했던 그 나의 왕을 이제는 내려놓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게 제가 좀 써놨는데, 그 밑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우리 뒤에 장 볼까요? 뒤에 장. 아니 그쪽 앞에 장에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써 있네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른쪽 위에 조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밑에 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요. 이제 천국은 누가 가냐 그랬더니 같이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렇게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그 18장 마태복음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결국 뭐예요? 자기 부인. 우리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쫓으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누구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왕이었던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었던 나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네가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으면 자기가 부인이 안 돼요. 끝없이 어렸을 때부터 오직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 나를 내려놓기가 없어. 아집과 고집과 그 교만이 그게 안 내려나죠. 그걸 끝없이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게 자기 확신. 나는 누구냐? 저 여러분 누구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한마디로는 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데 그 자녀가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나. 이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나.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는 겁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저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요 그리스도를 또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나의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 제사장 뭐 선지자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데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는데 왜 붙잡아요? 그분이 나의 왕인 거예요. 아멘. 이젠 내가 왕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네가 믿느냐? 근데 그 그리스도를 뭐해? 내 안에 임한 거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충분히 메시아야 그랬지만 그 메시아였을 때는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메시아 역할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를 믿는 자. 뭘 믿어?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를 믿는 자.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야라는 거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건 내 안에 임하여 있어서 그분이 내 안에 천국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게?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믿는 거야. 그래서 쉬지 않고 그분을 붙잡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독자가 아니에요. 외아들이 아니에요. 독자나 외아들은 뭐 한문으로 똑같은 얘기잖아요. 외아들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외아들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생자,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아멘. 생명.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거는요, 홀로 생명이신 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왜 독자는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난 부활이요 생명이, 난 생명이 떡이니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독생자라는 거를.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보면 어떻게 이런 거를 참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를 그거를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좀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독생자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사도신경에 어디 가서 하실지라도 외아들 믿사움이 아니라 독생자를 믿사오며. 그래서 우리 개혁개정판 잘 번역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됐지 독자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믿게끔 만드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그러니까 우리를 왕 되었던 나를 낮추는 겁니다. 여기 광야에서는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지만 광야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는 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끝없이 내가 왕이 되고자 끝없이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삶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멘. 네. 그러니까 어려움, 역경, 고난 딱 부딪히면은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는. 네. 조금만 편하면 우리는 내가 또 이렇게 그래서 낮추는 것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드는 거 마냥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드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우리를 계속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돼? 말씀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는 것, 제가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닿는데요. 참 그리스도 누구예요? 필리포서 2장 5절 말씀만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왜? 잘 보세요. 그는 두번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사람과 같이 됐어요. 왜? 아버지의 계획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신 그 보좌를 내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누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면 누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시련, 채찍당하시고 가시관 찔리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시는데 봐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로마 병정들이 와서 잡을 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고 칼로 대형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야! 내가 지금부터 천군 천사를 부르면 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니?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걸 어떻게 이루냐? 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실 때가 마지막 시험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야 너 내려와봐. 네가 메시아라면서 조롱할지라도 옷도 다 벗기고 조롱하고. 그때 우리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내려오실 수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보세요. 가장 인간다운 거라고 표현을 했지만 가장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지전능하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으신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왜 내려놓으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신 그것이 뭐예요? 그분의 순종하신 그 순종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뭐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한 그리스도가 내가 너 안에 너희를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너희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 마냥 너희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아멘.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 접목시켜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자꾸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접목시켜서 연합돼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능력과 그분의 순종한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이 접목돼서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모든 게. 그래서 그리스도화 되는 거죠.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그래서 8장 3절에 낮추시며
떡으로 모든 말,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신. 근데 그 만나도 주시면 어이구 한번 주셔가지고 일주일씩 싸놓으면 좋은데 꼭 안식일 전날만 일주일하고 맨날 그날 가가지고 그 아침에 가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당일치기로만. 네.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은 뭐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내 말이 떡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고요. 예. 그래서 만나는 매일같이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구원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평강과 의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와 함께 있을 때 모든 하늘의 복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멘.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내 안에 복이 다 있어. 나를 붙잡아. 나야. 니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 옛날의 삶은 아니야.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매일 만나.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쫓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건 말씀과 뭐죠? 기도라. 기도는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걸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엎어지고 일어나면 또 그냥 또 넘어뜨리시고 또 넘어뜨려서 아버지 하고 또 부르짖으면은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셔서 또 다시 아버지 할 때 잘 보세요.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지요. 감당하기 쉬운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저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어려움 당해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좋은 거 아닙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좋지 않은데 좋은 거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와요?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케 그분께서 하십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감당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그분을 더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복이 임하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까. 근데 그 복음에 나를 낮추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역경, 고난도 아멘으로 감사해요. 감당하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그분을 신뢰를 하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건 우리 믿는 자에게 그분이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이 어떻게 유익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광야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약간 고난, 시련이 닥치면 그때마다 부르짖으면서 그런 거예요. 또 아버지 우리는 또 이렇게 잘못되고 맨날 무너지고 맨날 실수하고 맨날 이렇게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면서 이렇게 왜 우리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문제에 부딪히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런데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잘하면 자녀들이 잘하기 위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하고 수없는 과정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는 마음이 힘들고 때는 어렵고 아프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밤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수없는 세월이 있었던 거 마냥.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 나 밥 안 먹어. 나는 도무지 살 존재가 못돼. 아유 나는 부모로부터 난 엄마 나는 이제는 도무지 내가 자신이 없어. 나 이제 포기했어 인생. 그러면은 인생 나 포기했어. 그러면 부모는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고난 시련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똑같은 실수 대부분 우리 연약한 건 각자 우리의 성품에 따라서 달라요.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도 다르고 우리 삶의 환경도 달라서 어떤 사람은 약한 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약한 것들이 각가지 다르잖아요. 그 약한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하면서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면서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어느 날 그 실수가 확 치료되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난 이제는 안 돼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만 하면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게 변화 성수 성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의 회개하고 신약의 회개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약의 회개는 죄 지으면 번제드리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사함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우리 다 보세요. 여기 제가 어디 있다 썼나 뒤에 거 한번 볼까요? 계시록 맨 뒤에에서 저 시브리서 12장 9절 한번 볼까요?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세 번째인데요.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평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는 신분은 자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살았으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모습입니다. 다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하늘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를 봐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우리는 육의 몸이 있으니 또한 영의 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의 몸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육의 몸은 죄로 사단의 종노릇했던 자지만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거듭난 나는 영혼 몸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영혼 몸으로 응행해서 거듭난 거예요. 그때 거듭날 때 하나님 영접했을 때 그때는 우리 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이 아니에요. 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사는 거야. 원죄, 자범죄 다 용서받았는데 자범죄는 우리가 살면서 또 죄를 쳐. 원죄는 완전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봤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네?
육신은 왜? 나 이웃사람으로 살았네. 그래서 누가 사는 거야? 거듭난 내가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난 내가. 그런데 죄를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의 안에. 그런데도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는 정결케 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지. 죄인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 떠나는 것 마냥 우리의 신령한 몸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죄를 지은 거예요.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 마냥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아버지, 아유 또 죄를 범했네. 아버지 그래, 아유 그래 알았지. 돌이켜, 내가 길이거든. 돌이키기만 하면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해서. 믿으시면 아멘. 죄를 범한 것은 자녀가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거듭난 자녀는 그분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항상 함께. 아멘. 생명되게 지혜됐느니 뭐니 그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느니 뭐니 그런 건 머리에서 빼버리세요. 아멘. 그거는 교회 안 나와가지고 교회 나오다가 그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떠나서 이상한 데 가거나 뭐 그래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모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날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의 형체가 몸이 있고 또한 영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육신은 화장시켜도 태울지라도 그때 영의 몸이 신령한 몸이 이제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온전케 돼서 주님하고 올라갑니까?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 신령한 몸이 주님과 연합된 그 신령한 몸이 영원산 그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 신령한 몸이 우리 육이 죽었을 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신령한 몸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되는 그게 나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도. 제가 가나안에 대한 거는 오후에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광야하고 가나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그래도 깨닫지 못해. 그래 끝없이 반복되고 완전히 못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 간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그런 오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차원 자체가 달라요. 차원 자체가. 우리는 지금도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또 육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제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요 뒤에 가나안 땅에 대한 거는 오후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꺼주세요. 우리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꺼주세요.